또 우리 합평가족 모두 여러분 이렇게 졸업식과 같은 건데 이럴 때 목사님의 훈시와 같은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돈은 주면은 쓰고 없어지지만은 말씀이 남아 있으면 이 말씀의 값어치는 대단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책임지시는 그 사랑. 뭐 하는 사랑? 예. 유태인들은 이제 성경에 나와 우리가 신명기 읽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세계에. 유대인들은 여러 방면에서 탁월해요. 우리가 보면 그들의 탁월함을 말할 때에 아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가 노벨상이 아닌가 싶어요.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이 유태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탁월할까? 그래서 그 나라마다 지능지수를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그들이 각 분야에서 탁월해지지? 그랬더니 IQ가 높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우수해지는 이유가 뭘까를 다방면에서 조사했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 젠센은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유태인들의 성공하는 비결이 그들의 강한 자긍심이었어요. 뭐요? 강한 자긍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을 선택했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제 윤지하고 이렇게 찬익이, 경호 막 이렇게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만약에 이들은 이제 졸업해서 대학을 가기도 하고 취업도 하겠지만 중학교를 졸업하는 은솔이가 있습니다. 은솔이. 그 은솔이를 고등학교도 안 갔는데 어디 학교에서 은솔이를 택해 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그럼 은솔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머니까 안 보내. 그럼 돼요, 안 돼요? 서울에 집이 있어, 없어? 그래도 안 보내. 안 그러죠? 만약에 나를 거기서 불렀을 때 엄청난 겁니다. 취업도 다른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요. 어느 회사에서 내가 가고 싶어도 나를 선택해 줘야 돼요. 아까 윤지가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었잖아요. 그 선배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이 이렇게 명절이나 오고 이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너희들에게만 머물지 말고 후배들이 너희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문이 열리고, 일어난 거예요. 윤지가 선배들이 보면 주로 이제 민소나 성률일 거예요. 이 방송실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도 담당하고 대학을 가고 또 취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걸 알고 자기도 방송 그쪽에 지원을 해가지고 고3인데도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장학금을 줄 학생을 추천하라고 했더니 교사들이 윤지를 추천한 거야. 응? 그 윤지를. 그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아. 아멘. 그런데 누가 이랬다가 그 같은 건 뭐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부모인 여러분 이래야 돼요.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건 그건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값어치 떨어뜨리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사역들, 소소한 사역 같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쌓아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그잖아요. 자기한테 조금 잘하면 기억하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어떤 어려운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겼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죠. 내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왔던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뭐 객지를 가도 애들을 뭐 살아도 뭐 집에 제대로 가본 일도 없고 집을 어떻게 해준 적도 없지만 근데도 내가 강한 어떤 그 자긍심이 있는 게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한다는 그거.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잠잠히 그 길을 달려간다고 하는 그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이 젠센 교수는 뭘로 했냐면 강한 자긍심이요. 그 자긍심이 나는 무슨 혈통이 좋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나를 부르셨어. 아멘. 그래서 모세는 자기 생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라고 했잖아요. 신명기에서 반복하고 거듭거듭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잘 믿어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뭐냐면은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어. 이게 대단한 겁니다. 먼저 여러분 어떤 걸 이러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하라고 하면은 그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세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대단했어요. 그들이 삶이 고달프다고 이러면 뭐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어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택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신명기 28장에도 천하 만민 중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근데 자기 조상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나라 없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그게 그들에게는 교훈이 돼가지고 어디를 가도 그들은 유대인들은 어디를 흩어져도요 꼭 가지고 가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음속에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애굽의 그 종으로 팔려가 불잖아요. 형들의. 보통 사람 같으면 형이 나한테 조금 서운한 말해도 평생 안 보고 앤수지고 사는 게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죽이려다가. 그러면은 그 분노와 상처 때문에 매여 살 텐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누구를 통해서 들었겠어요?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아멘. 그 의식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왜 그의 삶이 고달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늘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아멘.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그러잖아요. 형통했다고. 근데 형통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부모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아이가 조금만 커서요 기어다니거나 뭐 해도요 아이를 돌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훅 움켜쥐고 어디 가서 박을 수 있는 거죠. 못 따라다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 해도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야 자기가 가는 길을 포기 안 해요. 내가 하는 일이. 저는 그러거든요. 예를 나가면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을 쏟다 보면은 이제 그 육체는 이제 아파져요. 마음을 쏟으면 육체는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값어치 있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다가 나쁜 짓 하다 병든 것이 아니고 일하다가 병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요. 그걸 지키다 보면요. 굉장히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생겼던 그냥 이 성인병이 생기고 요즘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던 위에서 숨 하고 눈도 혼자 자기 혼자 눈도 혼자 왔다 갔다 해요. 혼자 떨고 이런 말을 해도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려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타까워. 제가 이 말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안타까워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 말해보면 쉬워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서툴기 때문에 이걸 간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걸요, 힘들다고 여기지 않아요. 이건 나는 상급이에요. 나 이 길 갈 거야.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민이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누가 택했어? 아까 말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대학에 스카웃 간다고 해봐요. 특채로 들어간다고 해봐요.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얼마나 택해준 것이 고마워.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자긍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은 졸업자들이 있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수준 있게 설교를 할 테니까 우리 어른들은 알아차릴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 자, 이걸 강한 자긍심인데 이 자긍심 어디냐면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자존감. 우리 학생들 자존감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자존감이 낮으면 뭐가 높을까? 네? 자존감이 낮으면 뭐가 높아질까요? 네? 열등감이 높아지고, 높아지는 게 안 좋은 게 높아져. 자만심 막 이런 게 높아져 막. 근데 반면에 이 강한 이게 있으면 그 자만심 이런 거는 별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길을 내가 책임질게 이래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날 사랑해. 그냥 마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려요. 정말 소중한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 여러분 꽃한송이 돌보고 청소 한번 하는 거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 일인데 마귀는 스스로 떨어뜨려요. 그게 가치 없는 거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평생 하고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지난주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다닐 때 새벽기도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어떤 성도님을 말씀하면서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늘 그 주일 예배가 끝나면은 주일 예배가 끝나는 언젠가인지 몰라도 교회 화장실 청소를 늘 했대요. 근데 그날따라 그분이 안 오셨는데 목사님이 울먹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정말 하나님이 저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복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녀들이 뭐 졸업을 해서 취업도 원하고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를 들어가고, 좋은 회사는 다른 거 아니라 일단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많이 주는 것이 나쁜 회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야기하면 연봉 3천만 원보다 한 6천만 원 받는 게 낫겠지. 우리 자녀들도 그러기를 바래. 너들 제대할 때 말고 졸업할 때쯤 혹시나 뭐 할 때 뭐 하면은 취업할 때 이왕이면 그때는 연봉 한 1억 정도 된다든지. 그건 나쁜 거 아니지. 그리고 여러분 이왕이면 그거 가지고 또 오히려 부모님들 효도할 수도 있고 교회에 쓰임 받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렵게 하면서 교회를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목사님이 볼 때는 정말 축복하는데 스스로가 만약에 이런다고 해봐요. 내가 맨날 이런 일만 한다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들을 했던 것들을 꽝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앞이 숫자가 100이고 1000이고 만인데 곱하기를 할 때에 모든 걸 제로로 만드는 게 있어요. 0입니다. 뭐라고요? 앞에 만 가지를 했어도 0을 만드는 건 0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고3이어도요, 학생들이어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거요, 절대 손해 아니에요. 할렐루야.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물론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지만 결코 여러분들이 그걸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책임은 다 하세요. 그러나 책임지지는 마세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책임지지는 마세요. 책임질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남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내 인생도 내가 책임 못 져요.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아까 윤지가 이걸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셔.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노력하지만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인생도 내 자녀들의 삶도 다른 영혼도. 그래서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몸부림치는 이것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게 있었어요. 자존감이 있었어요. 나 자기 민족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어.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 다 죄악 때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그들을 붙들어 다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세계에 가는 곳마다 그들은 탁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자존감이 여러분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어서 그건 여러분 허세. 돈이 좀 있고 집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건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불어면 흩어져 날아가 버린다. 건강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내가 보장할 수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생명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존감하고 비슷하지만은 이 단어가 있어요.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이건 뭐냐면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거나 뽐내는 마음이에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자만심에 차 있다. 이건 자존감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자만심에 차 있으면요, 이 자존감이 왜곡되고 말아요. 뭐 내가 기둥이니, 응? 뭐 내가 대들보니, 내가 주인이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의식이 들어와요. 아이고, 당신이, 막 교회에 기둥 같다고. 이러면은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교회도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요. 예전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엄청 회개한 게 뭐였냐면은 그 뭡니까? 복화수라는 그 인형 가지고 하면서 어떤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걸 느낀 게 뭐였냐면 그토록 세우려고 몸부림치면서도 내가 어떤 걸 회개하기 시작했냐면 그 뒤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더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변질되면요, 자만심에 가득 차요. 누구는 자만심이 강해서,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지 자만심이 높은지는 테스트를 해보면 어떠냐면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예요. 어떤 충고를 하면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스러워져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어떠냐면은 너그러워져요. 괜찮다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딱 애곡되면요, 어떠냐면은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못해요. 자존감이 낮은 모습이죠.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너그러워져요. 회개하고 돌이키며 관계를 회복해 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회복되어 가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자신의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요.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그냥 자존감이 아니라 이게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높다는 건 일반적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성도들은요,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 아멘.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가 무너뜨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집 개도 내가 함부로 하면 남들이 개를 발로 차요.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성도에게는 뭐가 중요하다고? 영적 자존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다윗은요 영적 자존감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해도 생명에 죽고 사는 아침에 일어나면 안 죽고 내가 살았네 이런 순간에도 그는 영적 자존감 하나는 포기하잖아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다행이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주제 말씀 때는 시편 5편이었잖아요.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하냐? 그러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결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고백하잖아요. 마귀는 그럴 거예요. 네 삶 봐. 네 삶이 그러면 이제 스스로가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끝까지 영적 자존감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를 택한 이뻐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할 수 없이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서툴면 하나님이 나 싫어할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죄를 싫어하는 거지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이게 영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회개를 못해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힘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 이러잖아요. 그런즉 너는 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면서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다음 세대 말고 그들의 부모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뻐해서 택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그래. 내가 잘해서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나 자식들이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못 돌아오면 왜 못 돌아오냐면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못 돌아와요. 그런데요 재산보다 그는 어디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냐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요 내가 잘하고 못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꾸 어둡게 만들고 누르고. 근데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셨대요. 그리고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또 하나는요 하신 약속을 맹세를 지키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연약해도 책임지는 거. 부모가 이러죠. 자식이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자녀를 낳아가지고 5명을 낳아가지고 이쁜 자식은 내가 키우고 다른 놈 버려요. 이런 부모 없어요 거의.
그리고 자식이 공부 잘하면 내 자식이 못하면 학교에 버려요? 안 그래요. 서툴고 부족해도 부모가 서툴지만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과 지난주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책임을 지되, 여러분 자녀들 어디까지 책임질래요? 혹시나 여러분 공부하는 거요? 성적을 어디만큼 올려줄래요? 아니요. 학교는 보내줄 수 있지만 자식의 성적은 부모가 못해요. 아멘? 진짜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몇 대까지요? 실제적으로 천대라고 하면 우리는 상상도 못하지. 참 이런 분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시대는요,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책임은 다하지만 책임질 수는 없다니까요. 책임은 다하셔야 돼요. 자기에게 그게 신실함이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어쩌면 그 설교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책임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나도 신실하고 나도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책임을 다하지만 책임질 수는 없어요. 꼭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뼈아프게 배운 게 그거예요. 책임은 질 수 없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목사로서 책임은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으로서, 셀리더로서, 안수집사로서, 부모로서 책임은 다하십시오. 그러나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책임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아까는 자존감, 자만심 비교를 했지만 신념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라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갖고 살자. 여러분 믿음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신념이에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념이라고 반드시 믿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념이 자기 고집일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신념처럼 무서워. 이것보다 주의라고 그래요. 공산주의. 무서워져요. 이기주의. 그러나 믿음은요, 신념을, 좋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죠. 신념이 잘못되면요, 어떤지 아세요?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신념과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신념을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어떤 신념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신념은,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하나만 딱 넣어주면 딱 끝나버려요. 그 신념,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 뭔가 신념을 갖고 대부분 그래요. 저희가 교회에 제가 28년 전에 여수로 왔을 때에 저보다 먼저 개척 멤버들이 있었죠. 이분들을 제가 그때는 다방이에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다방에서 이제 만났어. 설교가 끝나고 다방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잊지 못해요. 어디냐면은 문수 성당 아래쪽에 보면 그 새마을 금고 있는데 그 2층인가 다방이 있더라고 그때. 28년 전인데. 제가 근데 그 개척 멤버 딱 그 집사한테 한 말이 있어요. 막 교회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한 말이 있어요. 집사님, 교회 책임지지 마세요. 그게 무섭거든요. 교회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때 전도 이렇게 이제 교회를 떠나 후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그 제가 몇 사람 신방을 가보니까 나중에 부임해서 신방을 가보니까 그 개척 멤버들이 전도사님이 했던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신자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들은 교회를 뭐 한다고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성경대로 가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다만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하는 거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다하지 책임질라고 하지 마라. 저는 이 원칙을 딱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해서 이 신념이 말씀에서 나온 신념이면 좋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가지고 내 길에 어떻게 가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믿음의 신념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념은 자기 생각과 확신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문제 생기기 쉬워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람을 움직이기 아주 쉽거든요. 어떤 생각 하나만 어떤 말 하나만 딱 주면은 그게 신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자존감하고 말했지만은 자만심이 가득 차면요 신념이 강해져요. 비슷한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저는 제가 그랬어요. 신학대학을 갔을 때 가장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 틀이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저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듣고 저는 이렇습니다. 누워서 잠깐 TV를 돌려도요. TV를 돌려도 기독교 TV를 돌려도 짧게 뭐 1분, 2분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신기합니다. 여전히 나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바꾸고 이러면 말씀이 들어가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신념은 자기 생각과 확신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과정을 한번 설명해 줄게요. 믿음의 과정은 자기를 부인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러잖아요. 믿음 생활 진짜 잘하는데 보기에는 잘해요. 근데 자기 틀에 딱 갇혀 있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말하고 누가 말해도 안 해요. 이건 자기 신념이에요. 제일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아멘? 순종이에요. 근데 사람은 착각해요. 자기가 신념을 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너무 믿음 생활을 기가 막히게 해.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 그들을 우려보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화 있을진저라고 그래요. 그들이 결코 복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자기를 바꿔야 돼. 말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말해도요. 그들은 자기 신념 속에 예수님을 잣대로 재고서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야,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왜요? 자기 신념에 딱. 근데도 그것도 여러분 무슨 뭐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신념이 하나님과 관련된 신념이었지만 말씀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셔서도 그 틀을 깨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서요. 내가 하는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구나. 자기 틀을 깨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과정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해져요. 이 과정이어서는 절대 믿음이 아니라 확신인 것 같고 신념인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아집이요 고집이요. 주변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자기 부인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신념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못된 신념으로 어떠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뭘 가지고?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근데 예수님 만나고 딱 담에색에 예수님 만나고 그 신념이 딱 깨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민족이 왜 그렇게 실패했는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그렇게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을 쫓지 않아가지고 결국 자기 민족이 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뭐 이래도 괜찮고 신념 아닙니다. 믿음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신념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념은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그 신념이 말씀으로 딱 봐야 돼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했어. 나 이 길 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나 신념이 잘못되면 악한 아집이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해요. 요즘 우리가 셀라이프 큐티하고 있는 사고로 왕처럼 얼마나 아둔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궤를 가져와라, 뭐 해라,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자기 신념으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믿음입니까? 신념입니까? 신념의 표현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는 고백들입니다. 신명기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가 끝나가는 33장 12절에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이건 신념에는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래서 책임은 다하되 책임을 지는 건 내가 어렵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마귀가 잘못하면 이렇게 끌고 가면 잘못하면 네가 책임져 그러면 자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책임지고 간다고. 아니요. 책임을 다하고 책임을 내가 질 수 없어. 그게 연약한 거예요. 저는 그걸 잘 서툴러가지고 안 되는 영혼들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얻은 게 병들이었어요. 그러나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게 우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갖고 안 돼요. 결혼시키는 것도 안 되고요. 결혼했다고 자녀 낳게 해주는 것도 안 되고요. 아이를 낳았으면 이 아이가 커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요. 커가는 거 보는 수밖에 없어요. 되어지면 그저 감사할 뿐이고. 할렐루야. 사무엘상 12장의 큐티에서 여러분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여러분 옳았어요? 틀렸어요? 잘못됐지만도 허락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주셨으니까 옳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제가 이랬죠. 하나님이 되게 뒤끝 쓰세요. 이건 좋은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신실해야 돼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무슨 말이냐면 왕을 구하는 그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죄를 지었는데 거기다가 악을 하나 더했대. 그게 왕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주셔놓고도 아니 하도 그러니까 쓴맛을 봐야 너희들이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겠지.
그래서 사무엘상을 여러분 보면서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왕, 그래서 오늘 혹시나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도 왕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돈이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어도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이 왕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12장 22절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가 오늘 설교했던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아까 모세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사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서투른데 하나님 아니에요. 기뻐해서 서툴러도 택하셨어요. 아멘. 그러잖아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악을 행했지만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책임지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죄를 지었어도 자기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책임을 지실 거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죄악을 알되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자 우리 졸업생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랑 모세의 권면을 이걸 알고 가면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뭘 권면합니까?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교훈과 권면이요 큐티도 꼭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신 대로 끝내지 마십시오. 하게 하신다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멋있어 보이죠. 굉장히 그게 멋져 보이지만 그건 여러분 아닌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결단이 나와야 됩니다. 나 이 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묘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온수를 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천대까지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모두 그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킵시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 학생들 졸업 꼭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만약에 이 나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만약에 제가 옛날에 이랬잖아요. 진짜 어느 병원 앞에 겨울에 나무들이 죽더래요. 왜 죽은가 봤더니 어떤 분이 나무를 엄청 아끼고 사랑하는데 추워가지고 주전자에다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물을 주더래요. 얼마나 추울까?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10계명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에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 가사나 어떤 말씀이나 이 고백을 그냥 하지 마세요. 진짜로 고백해 보세요. 마음을 담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그럼 오늘 여러분들 근심하셔도 그래 맞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길 함에도 나 주님만을 따라가리 막 이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늘 내가 어려워도 이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려봐요. 그러니까 예배를 헛되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핸드폰 하고 있거나 앞에 있으니까 핸드폰을 못하지. 핸드폰 갖고 뭐 문자만 날리고 쪽지 날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 딱 예배 시간 시작됐으면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딱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고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결론이 딱 이렇게 나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고마워해요. 나는 사람에.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니까 진짜 고맙다. 서툴고 정말 서툴러도요. 결국은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요. 고맙구나.
저렇게 서툰데 고맙구나. 응? 아멘?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십니다. 책임은 다하되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